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 속에 하나님에 대한 이런 소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안아주는 아버지와 같은 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은 그 말에 대해서 설명을 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께 받은 것을 잘못 사용한 아들을 안아주는 아버지와 같은 그런 분입니다. 우리들이 그렇게 소개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 속에 등장하는 비유 속의 이 둘째 아들을 우리는 탕자라고 우리는 그렇게 부르곤 합니다. 그의 생활에 대해서, 그의 방탕한 생활에 대해서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아들을 두고 탕자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의 전부는 아닙니다. 둘째 아들에 대해서 우리는 또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아버지에게 받은 것을 잘못 사용한 아들, 우리는 그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비유 시작을 보게 되면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분깃을 달라고 그렇게 청합니다. 아버지는 그 이야기 듣고 아버지의 그 재산 중의 일부를 나눠줍니다. 아들은 왜 아버지에게 재산을 나눠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을까요? 장자가 아버지의 거의 모든 것을 물려받는 그 사회 속에서 일찌감치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그런 요구였을까?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어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나눠달라고 한 것, 그것은 아들이 자유를 원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버지가 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지 않는 곳에서, 아버지가 나를 바라보지 않는 곳에서 마음껏 살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 그런 자유, 둘째 아들은 그런 자유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 자유를 원했던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건네준 그 재산을 받고 그걸 다 순식간에 처분합니다. 그리고 그 돈을 들고 먼 나라로 갑니다. 그리고 먼 나라에서 호랑방탕하게 생활을 하면서 재산을 낭비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 받은 그 돈이 오래가지 못하고 다 없어져 버리게 됩니다. 후에 형의 입을 통해서 증언하는 아들의 생활, 그 생활은 어떤 것이냐면 아버지의 그 살림을 다 창녀들에게 갖다 바치는 그런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재산을 달라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와서 창녀에게도 갖다 주고, 그리고 자기가 쓰고 싶은 대로 다 썼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썼던 그 돈을 모두 자기 자신이 일을 해서 버는 것은 아닙니다. 그 둘째 아들이 들고 갔던 그 돈, 자기 마음대로 사용했던 돈, 그리고 창녀들에게 갖다 바친 그 돈, 그 돈은 누구의 돈이냐 하면 아버지의 돈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달라는 대로 돈을 줬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아들의 그 결정을 존중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약 아들이 게으른 아들이었고 낭비가 심한 아들이었거나 아니면 머리가 딸리는 아들이었다고 한다면 어쩌면 아버지는 돈을 달라고 하는 그 아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그 비유 속에
그런 이야기는 한 마디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 비유 속에 돈을 달라고 한 아들은 어떤 아들이냐? 다른 이야기 없습니다. 그냥 아들입니다. 그냥 아들, 그 아들이 돈을 달라고 했고 그 아들에게 아버지는 돈을 건네주었습니다. 아버지가 바라는 것은 아들이 잘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준 돈으로 세상을 배우고 더욱 성공하는 것, 바로 그것이 아버지의 바람입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준 돈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크게 성공하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그 돈을 가지고 소박하게 남아 자신의 삶을 이어가고 그리고 남들과 같은 그런 평범한 생활을 하기를 바라는 것, 바로 그것이 또한 아버지가 갖는 소박한 바람입니다. 그러나 막상 돈을 손에 쥔 아들은 그렇지 않았죠. 먼 나라에 가서 그가 어떻게 생활하든 그 아들의 생활에 대해서 간섭할 사람은 없습니다. 먼 나라에 그곳에 가서 돈을 가지고 있는 그 아들에게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준 돈이 있었고 그리고 자유가 있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받은 그 돈을 어떤 목적을 위해서 가치 있게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께 받은 그 돈을 그의 몸과 영혼 그리고 그의 시간을 낭비하는데 사용했습니다. 자유를 위해서 아버지께 받은 그 돈을 사용한다고 했지만 실제 그 돈은 아들의 진정한 자유를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에게 준 그 돈은 아들의 향락을 위하여 그리고 자녀들의 그 주머니를 채워주는데 사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돈을 썼던 아들, 결국에 남은 것이 없게 됩니다. 남은 것이 없게 되니까 세상이 그때부터 이 아들을 대하는 그 태도가 달라집니다. 더 이상 아들을 반겨주지 않습니다. 돈이 다 떨어진 아들, 그 아들은 어쩔 수 없이 남의 배지 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자존심을 내려놓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험한 일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은 배불리 먹는 그런 일조차도 하지 못합니다. 하필 바로 그때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들은 돼지에게 주는 그 귀여운 열매라도 먹고 싶었지만 그조차도 누군가 이 아들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평범한 이야기들 속에 우리는 아들이 있던 그 나라, 그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돼지를 키우는 일들은 종종 금지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돼지를 키우는 것이 금지가 되냐면 돼지가 그 고기가 너무나도 맛있고 그리고 이 돼지는 사람이 먹는 것과 똑같은 것을 먹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들이 돼지 먹이었던 쥐염 열매라도 먹으려고 했던 것, 그것을 보게 되면 사람과 돼지가 먹는 것이 같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흉년이 들어서 아들이 살고 있는 그 나라는 사람이 먹을 것도 없는데 돼지를 키웁니다. 돼지는 고기 외에 다른 부산물 없습니다. 돼지는 어떤 노동력을 제공해 주지도 못합니다. 돼지가 제공해 주는 것은 무엇뿐이냐면 고기입니다. 그러나 그 고기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먹는 양식이 그 돼지에게 들어가는지 감히 상상하지 못할 만큼의 많은 것이 그 돼지에게 들어갑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배를 지금 줄이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돼지를 키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그 돼지를 키워서 고기를 얻어서 돈 많은 사람들에게 그 고기를 팔기 위한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그 배고픔보다 부자의 그 돈이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아들이 있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돈이 있을 때
아들이 있는 그곳은 따뜻하고 자유롭고 그리고 사람들은 호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돈이 떨어진 아들에게는 세상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살든 세상은 그 아들의 삶에 대해서 무관심했고 그의 굶주림에 대해서 세상은 알아주지 않았고 아버지가 없는 먼 나라에서 아들의 삶은 고생뿐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로 이 아들의 이야기는 우리들의 이야기가 똑같습니다. 우리들 많은 거 가지고 있죠? 우리들 돈이 있죠? 그 돈 원래 내 것이 아니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돈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받았습니다. 건강, 생명, 지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아버지께 돈을 달라고 했던 그 아들이 아버지께 돈을 받아서 먼 나라에 떠나기 그 전까지 그 아들은 아버지의 그 도움에 의지하여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돈을 썼고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 아들에게 다 주었기 때문에 그 아들은 아버지의 것으로 성장을 했고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그 아들은 살았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항상 하나님의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그 어떤 것도 원래 나의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것을 가지고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우리는 사용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돈을 가지고 건강함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아버지께 받은 것을 가지고 올바르게 살고 있는가? 오늘 성경 속에 있는 이 아들은 그렇지 못했죠. 그 아들은 아버지께 받은 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고 그것을 분명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은 결국 아무것도 없는 자유를 원했지만 자유가 아닌 그 아들은 비참함 속에 그 아들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아들이 고생하고 이제 빈털터리가 되어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 아들이 집으로 돌아갈 때 혼잣말을 합니다. 혼잣말 속에서 우리는 뭘 볼 수 있냐면 아들이 쫓겨날 각오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가는데 내가 아버지께 내가 몽둥이 맞고 매 맞고 내가 쫓겨날지 모른다. 그래도 가야겠다. 갑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버지와 아들 그 거리가 먼데도 아버지가 아들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그 아들을 알아보고 측은히 여기고 그리고 아들에게 갑니다. 걸어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가죠? 그렇죠. 뛰어가죠. 막 뛰어갑니다. 노인네가 뛰어갑니다. 아들을 봤기 때문에 뛰어갑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하반절인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가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안아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아줬는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어떻게 안아줬다고? 목을 안고 안아줬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안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안죠? 이렇게 안죠. 그럼 우리가 어디 잡습니까? 등을 잡죠. 어깨를 잡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아버지가 그 아들이 목을 잡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일까요? 바로 그것은 그 아들이 아버지 앞에서 무릎을 꿇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만났을 때 그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무릎 꿇은 그 아들을 아버지가 안아주다 보니까 아버지는 필연적으로 그 아들의 목을 이렇게 끌어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렘블란트는 말년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성경의 말씀, 이것을 가지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돌아온 그 아들을 안아주는 아버지의 그림을 그렸는데, 그 그림이 지금 러시아에 지금 전시되고 있습니다. 그 렘블란트의 그 그림을 보게 되면 아버지는 무릎을 꿇은 그 아들을 안아주고 있습니다. 귀에 목을 안고 품에 그 아들을 안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아들은 아버지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까?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무릎을 꿇은 그 아들에 대해서 아버지는 안아주었습니다. 아버지가 안아주는 것은 환영입니다. 어서 와. 아버지는 그 마음으로 아들을 안아줍니다. 아버지께 용서를 빌고 그리고 종으로 받아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자.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아버지가 나를 받아줄지 말지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었는데,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환영했습니다. 어서 와. 아버지의 환영에 당황한 아들, 그 아들을 아버지가 안아주고 이렇게 세워서 그 아들에게 입을 맞췄을 때 아들은 아버지에게 자신의 죄를 이야기합니다. 15장 2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죄를 지었다고 고백을 하죠. 어떤 죄입니까? 허랑방탕하게 아버지의 그 재산을 다 낭비하고 다 없앤 바로 그것, 죄라고 얘기합니다. 15장 30절 그 말씀을 가지고 읽고 볼 때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그 일, 죄입니다. 아들이 이렇게 죄를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그 고백의 이야기를 듣고도 아버지는 당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신을 신기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들이 자기 그 죄를 고백을 하였지만 그 아들이 그런 고백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그런 고백을 하는 것과는 무관하게 그런 고백을 하였지만, 하나, 아버지는 그 아들을 대하는 마음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왜 변하지 않았나? 아버지 마음속에 그 아들을 보고 그 아들 때문에 생긴 그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15장 24절,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비유 속에 등장하는 아버지, 우리는 그 아버지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어떤 아버지입니까? 아버지의 아들, 그 아들이 먼데 가서 제 마음대로 헛된 생활하고 그리고 아버지의 그 재산을 다 낭비했는데, 그런 아들에 대해서 괘씸하다 이야기하지 않고 화내지 않고 소란 모습으로 고생하고 돌아오는 그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고, 그리고 초라한 비난을 한 그 아들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 사람이 이 애가 내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아버지, 그 아버지가 바로 우리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의 모습일 것입니다. 탕자였던, 그리고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함부로 낭비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아들, 그 아들을 향하여 아버지가 명령한 것이 뭡니까? 옷을 갈아입혀라, 손에 반지를 끼게 해라, 새 신을 갖다 주어라. 그리고 아버지는 그 아들을 집으로 데려갔고, 그리고 그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는 잔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아들은 다시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비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그런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는 이 다음에 이어지는 그 내용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탕자의 비유가 원체 유명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그 내용, 큰 아들의 그 불만이 나옵니다. 큰 아들이 아버지가 한 일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 아들의 큰 아들의 그 불만에 대해서 대체로 어떤 그런 생각을 갖냐면 그럴만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는 합니다. 왜 그럴만하다라고 생각합니까? 둘째 아들에게 돈을 줬고 그리고 첫째 아들에 대해서는 아버지가 그 어떤 돌봄도 무엇도 나눠주지 않았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의 그런 행동에 대해서 우리는 그건 아닌데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는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뭐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냐면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아버지의 그 재산을 나눠줄 때 둘째 아들에게만 돈을 줬다고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각각에게 돈을 줬다고 얘기합니다. 아버지는 작은 아들에게 돈을 줄 때 큰 아들에게도 돈을 줬다고 줬습니다. 그런 아들이 불만을 표합니다. 그 불만이 정당한 것이다. 그 불만을 표하는 그 첫째 아들에게 아버지가 한 이야기는 뭡니까? 15장 29절부터 31절까지 기록되는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 아들과 그리고 아버지와의 대화인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열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에게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살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값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아버지는 아들에게 재산을 나눠줬습니다. 큰아들과 그리고 둘째 아들 똑같이 재산을 나눠줬습니다. 뿐만 아니죠. 그 재산을 나눠주기 훨씬 이전부터 아버지는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자녀들을 돌보고 그리고 키워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이야기하시는 말씀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모든 것이 다 그 아들의 것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비유 속에 나오는 아버지의 그 책임을 우리는 물으려고 합니다. 둘째 아들에게 함부로 돈을 준 아버지, 그리고 첫째 아들의 마음을 소원하게 한 아버지. 그러나 아버지는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선택은 아들들의 영역입니다. 떠나는 그것도 아들의 선택의 영역이고 그리고 돌아오는 것도 아들의 선택의 영역입니다. 아버지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도 아들의 선택의 영역이고 아버지가 여지까지 나를 위해서 많은 것을 주셨는데 그것을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렇지 않은 것 역시 그 또한 아들의 선택의 영역인 것입니다. 달라지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서 그 무엇도 아끼지 않고 나눠주었고 아들은 아버지의 것으로 말미암아 살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첫째 아들처럼 하나님께 불만을 우리는 표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주신 것이 없습니까? 정말 그럴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입고 먹고 가지고 우리는 살아왔고 우리는 그것을 받아서 우리는 지금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시각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인정하지 못하게 그렇게 만들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아버지, 여러분 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인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이 아버지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기억을 우리가 갖고 살아간다면 그러면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됩니다. 어떻게 달라집니까? 자유를 찾아서 아버지를 떠나는 그런 삶을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들이 잘 배우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나의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올바른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려고 우리는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 그 아버지가 잘못한 아들을 알아주는 그런 아버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 아들에게 묻지도 않고 그 아들을 안아주는 아버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유를 여러분 위하여 교회를 떠나 여러분 세상 속으로 여러분 들어가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그런 자유는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중심의 그런 삶을 여러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코로나 이후에 우리는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그 변화 중에는 또 어떤 변화가 있냐면 온라인으로 또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변화 우리가 생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다가 코로나 이후에 다시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러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를 떠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여전히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하고 그리고 인터넷 통해서 신앙생활을 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한국에서 교회 생활을 잘하는 분들과 그리고 인터넷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분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물어봤습니다. 뭘 물어봤냐면 당신이 보기에 당신의 신앙이 이전과 비교해서 성장했다고 그렇게 느낍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다라고 느낍니까? 한번 대답을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분들의 그 신앙의 성장 그리고 개인이 느끼는 그런 만족도가 교회 생활을 잘하는 분들의 그것과 비교했을 때 형편없이 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인터넷을 통해서 보게 되면 우리는 유명한 설교자들의 그 설교를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다들 안 해보셨군요. 그렇습니다. 유명한 그런 설교자들 설교를 얼마든지 우리는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도 믿음이 떨어진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스로 느끼기에 다른 사람이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볼 때 이전보다 믿음이 신앙생활이 형편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일까요? 구글은 우리에게 참 좋은 일도 하지만 나쁜 일도 합니다. 우리가 동영상을 보게 되면 그러면 내가 본 동영상을 또 가지고 추천해주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음식 이렇게 그런 거 많이 보던 분들에게는 자꾸 유튜브가 음식을 추천해주고 그리고 여행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여행 자꾸 뭐라고 추천해줍니다. 설교 듣는 사람들에게 역시 똑같습니다. 교회 생활과 관련된 그런 유튜버 그 내용 듣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많이 띄워줍니다. 그리고 많이 띄워주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듣는 그런 설교가 어떤 것인지 유튜버가 분석을 하고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인터넷을 통해서 설교하는 사람, 설교 듣는 사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어떤 이야기가 듣냐면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습니다. 아닌 것이 아니라 그렇게 구글이 나에게 그것을 제공해 줍니다.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 내가 원하는 이야기, 그런 것만 해줍니다. 근데 여러분, 교육은 어떤가요? 항상 그런 건 아니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 어떤 경우에는 아멘 하고 여러분 마음속에 그렇게 긍정하고 좋게 받아들이는 것도 있을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죠. 근데 여러분 그게 필요한 겁니다. 나에게 원하는 내가 듣고 싶은 그런 이야기만 듣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듣기 싫은 이야기, 지루한 이야기. 하지만 그런 속에서 우리의 신앙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그리고 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둘째 아들처럼 자유를 원하여 더 많은 어떤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 교회를 떠난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 공동체 안에 이 교회 안에 여러분들이 찾고 있는 바로 그것이 바로 이 안에 있습니다. 이 안에 있는 그것이 소중한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그것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받은 것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그런 재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더 훌륭합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분들인지 모르겠습니다. 뭐 언어 교색하는 것은 기본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 지식과 경험 얼마나 그런 것들이 많습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라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것을 가지고 여러분 올바르게 잘 사용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받은 것을 감사하고 그것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언제나 한결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가 바로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언제나 아버지의 그 마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며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항상 올바른 결정과 선택을 해 나가시는 참 좋은 아버지의 아들과 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